할렐루야. 예, 어느새 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2월은 추운 겨울을 마무리하고 희망의 봄으로 준비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이제 어렵고 춥고 이런 겨울이 지나 곧 희망의 달 3월 달에 이제 올 것입니다. 반드시 봄은 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직 우리가 지금 경제가 힘들고 살기가 힘들어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어요? 구약의 인물, 또 신약의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인물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하고 서기관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도움, 그리고 나의 원조자, 또는 조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라는 그 아론, 제사장 지파죠. 아론 제사장의 그 16대 손으로 시드기야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아들이고 제사장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그랬어요. 에스라는 지금 어디서 올라왔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에스라는 어디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또 율법에 아주 율법을 배운 그런 학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스라에게 복을 주셔서 페르시아 황제는 그가 요구하는, 에스라가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라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 2차 기한 때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런 지도자였어요. 에스라는 항상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그 헌물로 인한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군사적인 그 호위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다는 굳건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군사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은 그의 굳건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지킴을 받는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바사에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호위를 받지 않고 왔다는 것이죠. 에스라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로 위하여 평탄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예, 지금 22절 말씀에서 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들을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했을까? 왜 부끄럽게 했습니까? 에스라는 예루살렘 귀한 여정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은혜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의뢰했다는 것이죠. 이방 왕에게 군사들을 요청하는 것을 어떻게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도를 내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의 거리냐면요. 1,400km예요. 1,400km. 아주 먼 길이고, 많은 또 재물을 소유했고, 또 많은 연약한 노약자들이 있었어요. 부녀자와 어린이들도 딸려 있는 상황에서, 여행 도중에 얼마든지 도적대의 습격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방 왕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평탄하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길이 있다면, 내가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 9장과 10장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는 그 죄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했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의 그 혼합 결혼을 통해서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재헌신하도록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으로 또 유대 민족을 회개하게 하고 개혁을 했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스라의 아들로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엘르아살과 피느하스를 거치는 사독가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에스라는 바사왕 그 아닥사스다 1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사였기 때문에 서기관으로 봉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약 80년 전 BC 537년 제1차 포로 기한 때 수르바벨의 인수를 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의 생활이 퇴폐하고 신앙생활마저 엉망이라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율법을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원했습니다. 에스라의 소원은 이뤘던 곡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즉 여호와의 율법에 따른 지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에게 청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해요? 복내려 주셔가지고 그 에스라가 요구했던 것이 조서를 통해서 허가가 되었어요. 이방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기한에 앞서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한 뒤 1754명의 유다인을 인수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기한했어요. 그것이 이제 BC 주전 458년 경입니다. 이처럼 엘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개혁하는 그런 율법학자였다는 것이죠. 제사장이었고, 사랑하는 성도는 엘사는 그 율법대로 실천하는 개혁자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귀환한 그 엘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며 성경의 예물을 바치도록 지도했습니다. 아울러 세금에 관한 사회제도를 제정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더 나아가 에스라는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도 이방 아내 및 그 자녀들을 추방할 것을 권유했어요. 이 같은 에스라의 개혁 조치는 너무 극단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가정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이방의 그 우상 세력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은 그 에스라의 단호한 태도를 통해서 그의 성품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방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요?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따라 그 여자에 따라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방치했다가는 유대 민족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바벨론 포로의 그 원인이 되었던 우상 숭배가 또다시 유다 땅에 그 예루살렘에 만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유다 그 신앙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아주 혁신적인 개혁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율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사회를 정화시킨 종교 개혁가였다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에스라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 것 같아요. 가려진 것 같아요. 왜 말씀으로 진짜 훈련 받은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갔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강당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수문 앞 강당에 모여서 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져다 읽어주기를 요청했어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강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강당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을 백성들이 가져다가 읽어주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백성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성경 읽기를, 율법을 읽어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그래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6시간 동안 들었어요. 이들이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서서 들어도 그 말씀이 달콤했다는 것이죠.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서 들었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우리 양천교정교회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속에서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왜 이런 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예, 에스라하고 백성들이 에스라에 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에 응답된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말씀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예,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의 귀가 열리자. 예, 말씀의 길을 열자. 예, 말씀 속에 살아가자. 예,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성경을 가져다 읽는 동안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5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예,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 이 같은 백성들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외적인 표현. 말씀을 경외한 거야. 말씀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123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서 그리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베푸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응답을 했어요. 예,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예,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독했다는 거야. 감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자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 성령께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두들겼어요. 백성들의 양심을 두드리셨어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 백성들은 모두 회개한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레위인들이 율법을 깨닫게 백성들을 도와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금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율법을 히브리어로 낭독하면은 아마 아람어로 통역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모두 알아듣도록, 이제 알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실패한 삶, 과거의 죄악된 삶이 자기들의 양심을 찔렀다는 거야. 후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향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린 줄 믿습니다. 죄악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에루살렘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후회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충성, 봉사, 헌신 자리에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요, 목사 혼자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양천 비전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양천 비전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동역해야 그 공동체가 부흥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동역자가 많아야 돼요. 기도로 동역하고, 진짜 물질로 동역하고, 헌신으로 진짜 동역해 줘야만이 이 양천 비전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봉사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가 내가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진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산제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네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이런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우리는 결단할 때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결심이 있어야 돼. 이 결심이 인생의 우리 인생의 목표와 힘이 되는 거야. 저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게 해요? 다 위대한 결심을 해요. 나쁜 결심을 하면 안 돼요. 남을 뭐 도둑질하거나 뭐 강도짓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을 죽여라 이런 결심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야겠다. 이런 결심을 위대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야. 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야. 예. 그럼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예. 첫 번째,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에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예.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자기가 준행하며 율례와 그리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예요. 서기관이에요. 율법에서 아마 능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요? 예,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는데 자신이 먼저 연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가르칠까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우리 다 같이 시편 7절에서 8절,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며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항상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듣고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기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에스라는 또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머리로만 공부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준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로, 본을 보이기로 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행할 줄 알면서 그걸 안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무슨 학자요? 율법 학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에스라는 친히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친히 실천했어요. 백성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에서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인 앞에 서지 말고 오만한 사람의 그 자리에도 앉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에스라는 뭘 했을까요?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에스라는 자신이 먼저 연구하고 지키면서 남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했어요. 자기 혼자만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남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에스라는 결심대로 연구하고 지키고, 그리고 가르친 결과, 그때, 민족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네팔 친구들하고, 예, 한국어를 가르쳐요. 근데 한국어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치냐면, 사도신경을 가르쳐요, 제가.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그것을 읽고, 한국어 공부하고, 찬송가 한가 부르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끝마쳐요.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 교재가 없을 때는 시편하고 잠언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이웃들이 구원받아요. 예, 행천지는 큰 일꾼이 됐어요. 전도사가 됐어요. 교회도 개척했어요. 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은 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듣고 있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예, 연구하고 지키면서 남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실천했다는 거야. 내가 먼저. 예, 에스라의 결심대로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친 결과 그 민족에게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기로 맹세를 합니다. 에스라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건제는 침해 위반이라는 뜻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물건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예, 이렇게 볼 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금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속건제를. 예, 이방인과 결혼한 맺은 것을 후회하고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낸 결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 에스라는 경건하고 애국적인 유대인이었고 위대한 성경 연구가였고 학사였고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회복하려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장지 전도사선 가서 카메라 확인했어요. 예,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1절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기를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 유능한 행정관으로, 서기관으로, 예, 유대인 포로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누구한테 의뢰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에스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에스라는 학자로서 이미 익숙한 율법은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겸손한 학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어도 내가 남한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연구해서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정확하고 그 사람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연구한 것을 생활 속에서 또 내가 실천을 보여야 돼요. 내가 실천을 보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 상대방이 듣질 않습니다. 예, 우리가 실천하며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예, 영혼 없는 그 몸이 죽은 것 같이, 예,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뛰어난 지도자였고 학자였지만 큰일을 앞두고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하신 그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보루 기한에 앞서서 기도했고, 그리고 기한 후에도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철저한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세 번째로, 에스라의 회개 운동은 율법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강론하는 데부터 출발했어요.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죄악에 사로잡힌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야.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말씀 속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철폐했어요, 에스라가. 예,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방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 우상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뭐라고 권고했어요? 이방 여 우상을 믿는 이방 여인과 다 보내버려라 그랬어요. 이방 땅으로 다 보내버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들었다는 거,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에스라의 단호한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단호할 땐 단호해야 돼요. 벌을 줄 때는 벌을 주고 아낄 때는 아껴야 된다는 것이죠. 벌을 줄 때 주더라도 아끼는 건 아껴야 되고 또 아낄 때 아끼더라도 벌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권세로 그를 죽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그를 추방시키진 않았어요. 백성들 스스로가 회개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자신이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강구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다 가정을 파탄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보냈어요. 장로들과 재판관들에 의해서 가려서 보냅니다. 그러자 이를 본 많은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시비 통곡하고 모든 이방 아내와 그 자식을 다 내어 보내겠다고 스스로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10장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동국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족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나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심서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 많은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시비 통곡하고 모든 이방 아내와 그 자식 소생을 다 보내겠다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때까지 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다고 자기 아내를 보낸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예. 그러나 에스라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장로들과 재판장 앞에서 신중하게 처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함을. 예,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얻는 거예요. 풍성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말씀해 보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12가지 복이 나오는데 이 12가지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들한테 하나님께 칭찬받고 남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한 삶,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에스라의 행동과 업적을 정리해 보면은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가 먼저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것이 가장 큰 업적 중에 그리고 업적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요. 왜? 예, 핸드폰,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많이 들어요. 정보도 많이 얻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실천해서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짓 정보를 듣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경 66권만이 진리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동감 있게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내가 그 삶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마가리나파의 불의 혀같지만 성령님 강한 바람처럼 임한 성령, 그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향점역의 모든 성도들, 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얽히고 설키고 꼬인 모든 삶들이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질병도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는 모든 혈맥이 잘 통하게 도와주시고 오장육부를 튼튼히 하여 주시고 아니면 더러운 암덩어리도 아니면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아니면 영원히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 더러운 병마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이시 떠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사단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더러운 사탄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이시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마는 우리 성도를 모여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모든 삶이 아니면 형통에 풀릴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함께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기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드리면 우리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계례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에스라의 믿음과 행실을 본받아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